2025년도 7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 강해인데요. 이 시편 91편을 이전에 한 2번 정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극한 연병, 다시 말하면 극심한 전염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코비드-19,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란 가운데 이 극한 전염병이 코로나19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이후에 택하신 자들이 하늘로 끌어올리기 전에 원수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마지막 때의 그 순간 올라가려고 하는 그 어간에서 큰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91편 후반부 쪽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 요절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전 것도 간간히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들어와서는 집중적으로 마지막 때 있을 그 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먼저 91편 1절부터 한 구절씩 읽으면서 강에 들어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됐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존귀한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보라, 내 종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성육신화 되시기 이전에 계셨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였었다. 그러므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그 사람, 그것은 그 말씀의 비밀. 마태복음 10장 13절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되었느니라. 천국의 비밀. 에베소서 3장에는 보라, 내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6장에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복음을,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것이 다 지존자의 은밀한 말씀입니다. 은밀한 곳, 내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은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무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변한다 라고 하는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고 하는 그 비밀,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열매는 하늘의 열매와 땅의 열매. 6월 아마 초를 기억하는데 설교 중에서 하늘의 열매와 땅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혜택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갖다 설명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 그것은 곧 변화체로, 그것은 곧 들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야. 그러한 자는 전능하신 자. 지존자는 지극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전능자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럼 그늘이라는 것은 뭐냐? 장막, 영어 성경에 보면 차일 그래요. 차일을 치신다고. 근데 그게 뭐 대서 천막에 아니 난 궁궐 같은 곳에 사는데 천막을 얘기합니까? 그 천막은 천막이 아니라 1만 2천 사람 위에 있는 오존층 같은 큰 그런 곳에 천막을.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시면 해나 태양,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저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해국발에 큰 화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천국의 비밀을 품고 그 비밀 속에 사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내 요새고 또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 피난처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돕고 내가 하나님을 봐줘서 에이 그래 헌금했다. 에이 그래 기부금 좀 내주자. 에이 그게 아니라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여기서 새 사냥꾼의 올무는 새를 잡기 위해서 새를 전문적으로 잡는 사냥꾼이야. 근데 그 사냥꾼은 올무를 갖다 놓는데 새 그물을 치는데 새 그물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잘 보여. 그러나 그물 잡고 마음 놓고 막 올라가려고. 누가 올라가려고 그래? 나와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그런 사람들 탁 그냥 날개가 걸리고 찢기고 해서 막 엉망진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가 바로 그런 것이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은 바로 뭐냐? 코로나19다. 코비드 19이다.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곳에 피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의 진실함 여상하시다, 미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어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다니. 그의 진실함, 말씀에 대한 약속, 계약, 언약, 이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고 철석같이 따르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는 멀리서 날아오는 것을 갖다가 다 막는 거고, 손방패는 가까운 곳에서 도끼로 치라고 칠 때 손방 막는 것이고. 그러면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방패와 손방패가 있어. 그것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서 다가올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셔. 깨닫게 해주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예비하고 미리 대책을 세고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려다. 그래서 코로나19 처음 보도될 때 우한시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일가가 그냥 폭 막 쓰러져. 그걸 설명하면서 이게 코로나19, 이게 극한 전염병, 이게 시편 91편에 나오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려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멸망하는지 네가 볼 것이다.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 말씀. 근데 지존자 또 은밀한 곳에 가는 것은 말씀 속에 더 비밀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어떤 화? 극한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러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길.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12절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들이 누구요? 천사들을 보내주는 그 천사들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딱 걸려서 아이쿠 넘어지려고 그러면서 딱 잡는 거야. 넘어지려고 딱 잡아주는 거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이제 13절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누굴 택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 틀림없이 구원받을 사람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이미 세상 것에 맞들리고 세상과 그냥 부하라 마셔라 이런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 왜? 그건 자동적으로 아가리처럼 들어보니까. 꼭 믿는다 하는 자에게 너 쾅 하고 딱 잡는 거야. 아이고 울가며 걸려갖고 바등바등 되는 거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게 뭐야? 원수마귀가 너를 시험하러 왔다가 7길로 쭉 들어가는 거야. 혼미갑사는 혼백사. 이게 껌뻑한 목사가 올라와서 상기도 안 잡시고 이러고 앉았으니까 저걸 오늘 한번 활짝 놀래켜보자. 왔다가 뼈도 못 치고 뒤지게 도망가는 거야. 꽁무니 빠지라고 막 도망가는 거야. 왜? 기다렸거든. 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요것들이 올 때가 됐는데 왔습니다. 이게 아니야. 반가워. 완전히 그냥 막 그냥 나중에는 막 도망가는 거야.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언제? 환난 날에. 그 다음에 큰 환난이 있기 직전까지 그 환난에 왜? 사람들 갖다가 무너뜨려야 되거든. 쓰러뜨려야 되거든. 잡아뜨려야 되거든. 넘어지는 거. 내 안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것을 약속하시고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넘어뜨리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맨날 누리기만 해? 하나님 맨날 쓰러뜨리기만 쓰겠어? 하나님 맨날 시험만 하시나? 왜 나한테는 축복을 안 주시나? 믿음을 숨기는 거야. 믿음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 근데 주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너무나 잘하고 항상 막 들어줘. 그래 막 나는 왜 내가 죽으라 했는데 네 영광을 위해서 네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안 줘.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가 저를 반기지 않냐고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 같다가 이런 거 자기가 딱 가르쳐서 오지마 잃어버리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 안 기뻐하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환난 날에 여러 시험을 갖다 마귀들은 아주
특수 공작들을 조직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막 믿음 세다고 하는 놈들만 찾아가서 야 밟아라 잡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랑한즉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가 나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아우와 글로리 우리들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앞에 무조건 사랑한다. 앞에. 그런데 우리도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물질 주시고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그거 다 걸어가면 하나님 안 사랑해. 하나님은 맨날 누리기만 누르시고 하나님은 맨날 나에게 저주만 퍼부냐.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제야 알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사랑하는 거야. 저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저를 건지리다. 저가 내 이름을 안 주니 내가 저를 높이리다. 그 말씀이 저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신앙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환난날에 해당되는 겁니다.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자, 물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내 물 바깥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여기 핵폭탄 방사능 이 짠이 완전 지옥불 쏘서 건진다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그래서 들림이 그냥 이 썩고 죽고 병들고 늙어지는 이 육체 그대로 끌어올림을 당하면 한 5,000m부터는 산소가 희박해. 8,000m까지 올라가면 10,000m까지 올라가면 질식사 죽어. 그게 뭐야? 내가 그를 건지는데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야? 영화롭게 한다는 건 이 썩을 것 썩지 않으면 입겠고 이 줄과 죽지 않으면 입으리로다. 하늘의 형상으로 우리 영화롭게 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누가 성령을 이거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오래 산다.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더 초월해서 이사야서의 65장 68장 보시면 그때 어느 때 환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시온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1000년 가까이를 사는 거죠. 1000년 가까이. 그 이후에 사망이 그들을 찾아온다고요. 65장 이사야서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지어야 당연하죠.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 먹고 자기가 짓고 땅도 다 제공 다 해줘. 그러면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일도 하지 않고 쉬지도 않고 영원히 만식을 취하고 또 이건 다 무슨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리야? 백성과 하나님의 왕족은 달라. 백성은 심판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인정받고 심판, 다시 말해 시험을 통과해서 나는 시온성의 백성. 그때 임금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구별하여 의인은 오른편에 죄인은 왼편에 두리라. 그 심판을 통과해야지만 백성 되면 자기 먹을 거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누구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그 심판을 받지 않냐고 한나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빛을 내지 않냐면 달이 어두워지며 피같이 붉어지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아서 모으리라. 그래서 끌어올려 들림 당한 사람들은 뭐요? 심판받자. 그러면요 놀고 먹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얘기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뭐 몇 명인데 그게 누가 누군지 알고 그 몇 명 되지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서 그들에게 보답하고 뭐 밥을 대접하고 공기를 하고 뭐 합니까? 14만 4천이야. 응? 형제. 응? 하나님 자녀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얘기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명의된 땅이 있고 그 밑에 건축자재가 있고 그 앞에 뭐 텃밭이 있고 다 있는 거야. 자기 뭐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변화치 하늘의 형상이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그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합니다. 더군다나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처럼 오래 살면 나중에 또 죽어야 돼. 근데 그들은 도리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고 그들이 도리어 그리스도로 왕과 제사장으로 살리라. 계시록 20장 보시면 그들이 바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이야. 그들이. (4절) (6절) 설교부터 6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복수형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으로 타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다 살아나 죽는 것.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리로다. 이것이 바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시편 91편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갖다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나와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전 2장 10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비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구절에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지 뭘 얼마나 어떤 걸 줄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안다. 왜? 그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게 바로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영광은 인간의 측량, 상상은 감히 바라볼 수 없지만 그것이 영상을 몸이요 하늘의 영상이요 얼굴은 해와 같고 눈은 번갯불 같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말씀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게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아가페적인 사랑.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후사, 계승자로서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어려움, 궁핍함, 그건 뭐 밥 먹듯이 하는 거야. 왜?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단 자기가 게을러서 그러면 바다로 쌓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궁핍함,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잠 못 자는 것과 매맞음과 갇힘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환난 아니라 환난의 할아버지, 핵전쟁이라 핵전쟁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팔을 들이고 가라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칼이 목자를 침으로 양떼가 흩어집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을 위하여서는 내 손을 그에게 드리리라. 작은 자, 좁은 문으로 가라. 작은 교회, 좁은 문 교회 또는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만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그 목사들한테는 작은 자들에게는 양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아니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미운 짓 하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어떻게 무조건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다 덮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 그려보잖아. 생각할 수 없는 거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근데 그때가 코앞이네. 코앞이네. 그러므로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팍 박혀. 어라? 누구 사자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나니 왔어? 사냥해. 들어와봐. 지진 보는 거야. 아유 무서워라. 이거 도망가. 잡아먹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 말씀이 화가 너무너무 그 노래를 내가 계속 부르라. 예배전에 무조건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91편 시편에 나와 있는 극한 전염병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이 말씀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오늘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서로 연계되어 환난 날에 할 수만 있으면 착하신 자들, 할 수만 있으면 목사, 할 수만 있으면 장로, 할 수만 있으면 사모, 권사 이런 것들만 우리는 이 원수마귀들 우는 사자와 같이 올 때에 아주 확실하게 발로 밟아서 누르고 짓이어서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시험하지 못하게 우리가 쫓아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제 때가 가까움으로 이런 시험과 미혹이 극심할 터인즉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꽉 붙잡아서 그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주여 일심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